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금방 읽었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자,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여기서 이 내용들이 하나도 막힘없이 이해가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별 하자가 없어요.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구약 안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실체는 알지만 그림자를 이렇게 실체와 그림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만 보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뭐가 생기느냐면 이 그림자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 실체가 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인데 우리는 형상인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이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약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약 안에서 구약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다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오늘 금방 읽은 이야기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깊이는 항정이 없어요. 그야말로 바다로 표현하자면 가장 깊은 곳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짧게 지나가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 속에서 아주 깊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분에게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다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분은 아주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저희한테는 그렇게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짧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히브리서 10장 오늘 금방 읽었던 어디죠? 10절 어디가 있나? 예, 19절.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8절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는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는데, 여러분 제사 배웠죠? 제사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용서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는이라는 말은 이 속죄제는 용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예표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구약의 제사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는지를 설명했다. 이해가 가요? 설명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구약에 있었던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은 못했다. 그런데 그 속죄제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목사님, 예? 그러니까 예, 안 들리죠? 소리가 많이 끊겨요. 많이 끊겨요. 그러면은 우리 네. 모든 올스톱하고 제가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성경을 펴 주시겠습니까? 자, 10장 보니까 이제 18절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던
지금까지 제사의 내용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용서하신 곳에서는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다라는 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제사를 해야 이 말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 이제 구약의 제사는 끝났고, 이제는 신약의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표는 모두 끝났어라는 막연한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제사론을 정확하게 한번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갔다면, 자,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러니까 속죄제는 피 흘리는 제사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속죄제의 피 흘린 사건을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제사로 설명한 것은 히브리서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율법 안에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꿔 두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그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의 기초가 없이 로마서를 듣게 되면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하게 좀 증명을 해 주세요. 나는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고 구약에 있었던 예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히브리서와 같은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여기 18절 제사라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라는 이렇게 말을, 우리가 제사론을 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 이런 공부를 안 했었잖아. 그죠? 이건 이제 성막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론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속죄소가 있고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돌비, 그러니까 십계명이에요. 이 세 개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막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죄소, 이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상과 하나님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구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신약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법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돌비,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 안에서만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계셨더라도 이단이 삼위일체를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막 섞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한순간에 분별을 할 텐데도 기본적인 이런 정도의 지식도 없으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래도 믿지 마라. 우리
사모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던데, 이 땅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니랍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은 혹시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올라가셨다가, 아시겠죠? 직접 오시지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주민등록증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정도만 알아도 이놈 사기꾼이구나 금방 알아차리는데 너무너무 기초 지식이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골방이나 혹은 광야에 있다. 여기 저기 있는 게, 주님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온다 그랬는데, 다 본다고 그랬는데,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에? 너무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내가 얼마 전에 CTS인가? 거기에서 이단에서 계시다가 나오신 목사님이 아주 그냥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저 같은 놈이,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왜 그 정명석이, 이만희 쪽이 아니고 정명석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왜 갔냐라고 물었더니 메시아라고 그러기에 갔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30년을 속았답니다.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러면 왜 나오게 됐냐,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그 정명석에게 물어봤다네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나왔대요. 참, 야,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예,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봤는데 당신이 메시아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참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30년을. 예? 30년을. 너무너무 기초적인 거, 이런 것조차도 몰라서 성경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기 이 설교 저 설교 듣지 마시고 그 시간이면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요. 안 열어주시면 지나가고, 열어주시면 받고, 그렇게 최소한 그것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계속 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라는, 이것은 우리 제사에서 배웠던 것이고, 지성소 이걸 배우려면 어디를 배워야 돼요? 성막을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막을 하는 거잖아,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새롭답니다. 새롭다는 것은 올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 것. 그건 뭐죠? 구약의 제사. 새로운 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 예. 제사에 흘린 피, 구약에 흘렸던 짐승의 피, 새로운 피는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휘장, 곧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캄캄한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로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 촛대가 7촛대, 우리 아시죠? 이렇게 7촛대가 있어서, 또 이게 전부 다 이게 금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성소 안이. 그러니까 촛대 7개만 켜놔도 이 안이 너무 환한 거예요, 금이라서. 요게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요 촛대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빛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 빛이 없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말이 찢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옛날에 뭐 찢을 때 힘이 부족하면 말로 이렇게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을 만큼 두꺼운 거고, 그걸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는 순간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대.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붙잡고 구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안에서 이 답을 찾지 않으면 신약 안에서는 이런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오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 절기, 제사 이거보다 성막을 하는 시간이 가장 길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놓은 페이지 수로는 거의 한 80페이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절기와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설명하기가 이제는 굉장히 쉬워요. 이제 막 갖다 덧붙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성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왜 성막을 설치하라고 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구약 안에서 이 복음을 굉장히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기대하시고. 자, 성막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자, 무슨 장소? 만남. 자, 만남을 위해서 만든 장소다. 모세를 통해, 자,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뭐를? 계시를 받는, 지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장소. 그곳이 성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설명을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나가자마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점이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계속 만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타민족들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설치하라고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 계속 만나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성막을 설치하게 했고 성막에서 그들과 만나 주시면서 말을 해줬다. 그래서 대언자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대언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왜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성막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기 때문이군요.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셨기 때문이군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거기에 선지자가 있어야, 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외에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더라도 그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마. 알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 많아. 자,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 다 계속 대리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는 앞으로 될 일들을 말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의 죄는 이렇게 용서받는다라는 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지자가 전했던 것과 제사장이 전한 것은 달랐어요. 선지자가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했다면 제사장은 뭘 설명했냐? 이 모든 이런 문제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설명한 것은 이렇게 이 방식으로만 해결을 한다. 그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언의 주인공인 예언의 주체인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으로 가봐요. 이 히브리서 1장 저는 참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저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성경책입니다. 저의 모든 신앙의 그 의문점들을 다 해결해 줬던 성경책은 제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너무너무 갑져요. 자, 그래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 아시겠죠? 이게 우리 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는 뭐라고요? 점진적 계시. 두 번째는 중첩되어 있다. 점진과 중첩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라는 말은 중첩, 그 다음에 점진, 그러니까 확장시켜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 열어주셨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첫 예언이죠. 그렇죠? 아벨이 가인에게 첫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의인을 가인과 같은 악인이 죽인 그래서 피의 복음 이렇게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피의 복음 이렇게 벌써 처음부터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여인의 후손도 예수님이고 그렇죠? 출생 자체가 인간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여인의 씨죠. 그리고 그 여인의 씨였던 예수님이 아벨의 피처럼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죽는 그 죽음. 그래서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죽는데 창세기는 50장에서 뭘로 끝이 나느냐면 창세기 5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아벨 이야기가 뭘로 바뀌어지죠? 악에 의해서 죽으나 그 악에 의해서 죽은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의의 피였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복음을 다 설명을 했었다고요.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창세기 한 권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세상의 죄의 애굽이라는 그 한 나라를 선택해 세상을 상징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나안
천국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쭉 전해 주었죠. 이것이 그냥 우리는 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성막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가 복음이지요? 라고 묻는다면 이 성막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구약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아무도 반감을 갖지 않죠.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오셔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들에 이것은 초림이에요. 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말은 앞으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될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라는 말은 창조 때부터 이분은 계셨던 분이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완성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영광의 본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빛이라고 표현할 때 그 빛의 근원이 오셨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며 그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는 너무 정확하게 잘 적었어요. 인격의 정확한 형상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도 인격이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성경책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 이렇게만 나와 있나요? 예, 인격이라는 말은 없죠. 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진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명함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그 깊은 인격과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 때 명함으로 아는 것은 뭐 이 사람이 권위가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뭐 이런 정도를 아는 거죠.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씨가 뭐 김이냐 이냐 김이 뭐 장이냐 이렇게 그런 건 아는 거는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그의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나타나긴 나타났었는데 우리는 진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근데 그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는 뭐였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인간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영생하는 분이 죽음의 시간 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인격인지 벌써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만한 정도인데도 실제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갈등을 하셨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물을 게 없게 돼버린 거죠. 그 인격이 어떤지 우리가 알게 됐죠. 그 인격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그 알미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니 뭐 어쩌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여기 인격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킹제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친히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는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은 스데반 집사가 봤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앉으셨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이제는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알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셨다, 완전히 완성하셨다, 하자가 없었다,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1절과 3절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설명했던 제사, 절기의 주인공. 여러분, 성막 안에서 절기 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절기 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와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제사의 절차대로 제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성막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 개가 같이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만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절기도 알아야 되고 제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죠. 통치의 회복이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통치의 회복이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봐요. 연결점이 한 점이 있었다고요. 점처럼 성막이라는 곳, 제단이라는 곳, 이렇게 점처럼 계속 구약에서 오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자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함으로써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7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이제는 옛날에는 한 점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각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셨다가 천년 왕국에서는 더 확장되어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한 통치로 넘어가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어떻게 변해가셨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점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기간 통해 더 확장되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은 확장되어서, 점진적 계시라고 했어요. 확장되어서 처음에는 제단에서 출발했던 것이 고정형으로, 고정형이 뭐죠? 솔로몬의 성전, 고정형이에요. 광야에서는 이동형으로, 그 다음에 고정형에서 성전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 자, 이제 성막을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넓고 확장되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막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이 성전은 뭐죠? 구약에 있는 고정형 성전이에요. 이거는 성막 때 이동형으로 있다가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구약에 있는 한 곳에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헐라. 오케이? 이것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온 이방 민족에게도 다 이 성전이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헐라는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헐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을 건축된 거. 이것은 굉장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46년 건축한 것인데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가리켜 이 성전이라 하신 것이라. 이제 아까 성전이 이동형에서 고정형에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요. 이게 쭉 이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중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헐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고정형. 그게 헐어져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말을 성막을 공부하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는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이 실제 임재를 말씀하시듯이 실제 예수님이 인류의 시간 속에 들어옴으로써 성령님이 신자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인격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비춰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이제 어떤 곳인가? 한번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성경을 찾을 곳이 많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여기 자비석이라는 말은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비석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게 속죄소를 덮는 뚜껑, 그걸 보고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요즘은 성막 이렇게 치면 성막에 대한 그림, 기구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미리 봐주시면 제가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에 관한 나의 뭐라고요? 교제. 아멘. 교제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게 하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죠. 예.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더라? 에돔인가? 어느 나라죠? 두로가 그랬나?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 이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던 거죠? 야곱 입에서 나왔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그 불안한 시간에 가고 있을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게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 이게 뭡니까? 교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곳이. 그래서 베델.
그러니까 두로지요. 그러니까 그 베델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없어지니까 야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인류에 간섭하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가 마음껏 통치하게 되었구나. 라고 두로가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베델. 왜?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닥다리가 끝까지 닿은 것을 보고 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구나. 이걸 누구죠? 야곱이 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죠. 고통. 그렇죠? 남자는 땀을 흘려라.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다해라. 그 다음에 땅이 또 저주를 받아서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돌아다니면 먹을 게 천지였는데 에덴 동산에는 이제는 가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뽑고 거기다 씨앗을 심고 잡초가 생기니까 풀을 뽑아야 우리가 먹을 곡식이 생긴대요. 그래 땀을 흘려서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 저주와 더 나가서 뭐까지 찾아왔죠?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죽음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고통, 저주, 죽음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여기서 한번 우리 찾아봐요. 답은 되게 간단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세 가지를 다시 다 회복할 수 있죠.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떠난 후 받은 고통, 저주, 죽음을 해결할 약속을 확인하고 기대하는 장소다. 아멘.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 계속 뭔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야, 기다려라. 내가 내 방식으로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내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날을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고 주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 가려고 해도 저곳에 갈 수 없고 그곳에 하나님도 죄와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 손을 잡으려고 해도 죄인의 손을 주님 잡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이걸 깨달아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게 구약이죠. 깨닫게 하는 것은 구약, 율법이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은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 봐요. 인간을 사랑하기에 여기서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게 느닷없이 이게 로마서 말씀이 하나 발떡 생각이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느냐? 라는 말이 로마서 몇 장에 나오는지 9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올 텐데 한번 빨리 좀 한번 찾아봐요. 너희가 그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말씀이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느닷없이 딱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죠? 10장 6절인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찾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여기네요. 자, 보세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자, 이런 거래요. 내 마음에 이게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난 의라는 말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구약에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요,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위선자라는 걸 알겠고,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죄인이라는 걸 알고, 아시겠어요? 배울수록 죄인이라는 걸 알겠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자라는 걸 알고, 아시겠어요? 이게 알아도 문제고 지키려고 해도 문제. 그래서 야,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만약에 야, 이게 하늘에 있다라고, 구원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그 구원을 받아내려야 되겠는데, 봐요. 자, 이제 아까 읽었던 봐요.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마라. 과거에 야, 이거 구원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이 구원을 받아내려야 되는데 그 올라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는 하늘에 있다, 어디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찾으러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내준다. 이 얘기를 지금 역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받아와야 돼.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별을 따다가, 그러면은 별을 따다 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게 되면 별 따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 하늘에 있다면 그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구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마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또 밑에 저 깊은 곳에 있다면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우리가 하늘에 찾아 올라가서 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저 깊은 곳에 있다면 우리가 찾으러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그래, 내 옆에 있어서 뭘 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있노라. 그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은 구원을 다 완성해 놓고, 아시겠어요? 구원을 다 완성해 놓고 누군가를 보내서 이 말을 통해서 너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단다라고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이 전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저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로마서에 등장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익투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서로 이게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죽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져. 구약에서는 차별이 있었죠. 율법이 있는 유대인, 율법이 성전이 있는 유대인, 약속이 있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 셋 다 없는 이방인이 차별이 생겼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차별이 없느니라.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구원을 주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거리낌 없이 충분하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서 부요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딱 구원은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완성한 걸 들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었고 나하고 내 친구하고 둘이 들었는데 하나님 내 친구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고 저는요 딱 알아차려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구원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이는 이야기가 그런즉 하고 나오는 얘기 14절. 네가 믿은 구원이 자랑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들 믿으니까 불렀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 그러네. 14절 그러네. 라고 봐서 15절부터 파송되지 않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전했는데 누가 파송을 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을 기쁜 일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파송을 누가 담당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파송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리?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여러분 누가 믿었죠? 이거 오늘 이상하게 여기서 못 물고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안 믿고 누가 믿었죠? 이상하게 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기 민족에게 왔는데 자기 민족은 거부했어요.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은 다 눈이 감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는데 나중에 바울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었구나.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되느냐라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 분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 분인가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래 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 약속 파기하자. 그걸 아니라는 걸 어디서 배웠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할 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반을 쪼개놓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 약속 언약식을 하지 않아. 그래서 저녁에 계속 기다리는데 잠시 졸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쪼갠 횃불 사이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 이게 뭐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내 약속 못 지킬 거야. 그건 내가 약속한 거고 내 스스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홀로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내가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이 약속은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언제 지켜지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방인인 교회인 우리가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7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느라. 믿음은 들음으로 나왔대.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가 똑똑해서 이해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듣게 해줘서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하하, 참 똑같이 듣는데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설명하는 거죠? 너희 믿음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가졌어, 나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 라고 이것이 너무나도 우월주의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전부 배척했는데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뭐냐면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이렇게 나눈다면 유대인이 나누는 것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가 믿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서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랑이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10장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내용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어쨌든 여기 단락은 좀 맞춰야 돼요. 자, 계속 좀 이어서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제사를 설명했어요. 제사. 여기서부터 제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입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게 되는 거구나라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께서 나가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단을 통해서 만나. 제단.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막이 있기 전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원석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편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대로 해석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석 그대로. 이때는 제단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이 제단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점진적 계시, 확장된 계시로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막을 배우다 보면 여기 나오는 수많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얼마나 복음을 담고 있는지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만나 주시죠. 아멘.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성전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쭉 하나님의 과정을 보면 제단, 성막, 이동형이죠. 성전, 고정형, 그 다음에 성령된 우리 성전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러므로 성막을 깊이 연구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성막을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그 성막의 문을 여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충만히 있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9시까지니까 우리 좀 요 남은 시간은 좀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